오늘 우리들이 보게 될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이거 이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뭐 성경 마지막이니까 다 암송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21절만 읽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성경은 엔딩 끝납니다. 끝나면서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 같이 21절만 읽도록 합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외우겠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만 더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는 항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광야와 항해 비유 두 가지 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목이 마르고 허기지고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언급했는데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마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다 이런 공통점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는 사람은 어떤 사랑에 목말라 있고 굶주려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안전함과 안정을 찾아가는 그 안정을 찾아가는데 목말라 있다라고 했고, 아들러라는 심리학자는 인정받는 것. 어쨌든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인정받는 것, 자기가 중요하다는 그것에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목말라 있다라고 연구했습니다. 맞는 거겠죠? 마음을 연구하는 사람 심리학자들. 이런 목마름 속에서 광야 인생길을 가다 보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샘물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가지고 쫓아갑니다. 저기까지 가면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직장, 대학. 야, 내가 저기까지 가면, 대학만 붙으면, 직장만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내가 결혼만 하면 해결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지나면 내가 자녀만 낳으면 해결되겠구나. 또 조금 지나서 그게 해결 안 돼. 내 집만 하나 장만하면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끝없이 달려가지만 막상 도착해 보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됩니다. 막상 가보니까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신기루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잘 속아 넘어가는 신기루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의식하지 않건 의식하건 인정하지 않건 인정하고 싶지 않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기루는 돈입니다. 돈. 우리 인생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건 돈.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건 돈. 우리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것,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돈. 그래서 돈이 사실은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돈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나 가정들 속에서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가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정말 돈을 추구하며 돈을 쫓아가고 돈을 모으고 벌어들인 사람들이나 가정 속에서 참 행복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가정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 신기루는 학문, 연구, 학문을 하고 연구자의 자세를 가지고 예술, 미술, 음악, 예술 세계 거기에 몰두하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학문 연구나 예술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들이나 가정들 속에서 참 행복과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가정이나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행복을 결혼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내 자식, 내 자녀들에게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전념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이 인생의 우상이 되는데, 제가 또 여지껏 살아오면서 가정과 자녀를 우상 삼는 사람들이나 가정들 중에서 참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나 가정을 제가 여지껏 못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 모든 것을 쫓아가다가 이거 아닌가? 내가 필요한 게 뭔가 변화인가? 환경의 변화? 미국으로 이민을 한번 가볼까? 뉴질랜드로 이민을 한번 가볼까? 이렇게 또
자신의 환경과 상황에 변화만 주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새 출발이야. 새로운 환경이야. 만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면 내가 행복이 있고 만족을 가질 텐데. 그러나 성경 진리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기루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돈과 물질, 학문과 연구, 가정과 자녀, 환경의 변화 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하지만 광야 인생길에서 돈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배움과 학문이 우리의 허기짐을 채워주지 못하고,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지 못하고, 환경을 바꾼다고 물론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는, 그것이 인생이며, 이러한 목마른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께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해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3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샘이 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사막이라는 말 대신에 다른 단어로 번역한다면 바로 신기루, 다른 성경에서는 신기루라고 써요.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신기루가 변하여 샘이 될 것이라.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그토록 찾고 찾는 그 모든 신기루가 허상이 변하여 진짜 샘물이 된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이렇게 말하고, 신기루가 변하여 샘이 될 것이라. 이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 고백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은 구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이 메시지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신기루를 쫓지 말고, 우상을 쫓지 말고, 세상을 쫓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목마른 것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영원한 기쁨과 참 평화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은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이 말씀, 마지막이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소망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씀을 모든 성경의 마지막에 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 땅의 광야, 이 땅의 항해를 해가는 동안 제가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가족을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를 해왔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가족들과 넌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왔겠습니까? 저의 마음도 똑같이 이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해온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경 말씀, 마지막 은혜, 이것이 가장 위대한 축복 인사입니다. 뭐 많은 축복 인사 하지 않습니까? 뭐 돈 많이 버세요, 성공하세요, 뭐 또 건강하세요, 승진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많은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최고의 축복, 가장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 나를 통해서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가, 다 신기루를 찾아가고 목말라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축복 인사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며 송은혜, 박은혜, 김은혜, 이은혜, 뭐 다 은혜.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의 이름, 우리는 다 은혜입니다. 원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원래 믿기 전에 우리의 이름은 설로 역정에 무정, graceless, 은혜가 없는 사람, 무정한 사람들. 그래서 성로 역정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사람들의 이름은 무정, 하나님 은혜가 없는 인생,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무정이 아니라 어떻게?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크리스찬들은 은혜를 말합니다. 나 예수님 믿었을 때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 그 다음 나의 신앙생활 성정도 은혜로 되었어. 내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죽음 이후 천국에 가서도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랑받는 노래 뭐겠습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사랑받는 노래가 상송가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 이 찬양이 가장 놀라운 사람들에게 유명하고 사랑받는 찬송인데 이 찬양 1절, 2절, 3절, 4절 가사가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2절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3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은 1절도 하나님의 은혜고 2절도 하나님의 은혜고 3절도 하나님의 은혜고 4절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 몇 절까지 사셨습니까? 몇 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로 인생이 되었을 때 다 1절도 2절도 3절도 4절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니 안심하면서 평강을 유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이 인생 광야 혹은 항해를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거는 떠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사람도 떠납니다. 물질, 돈도 떠날 수 있습니다. 건강도 떠날 수 있습니다. 가족도 떠날 수 있습니다. 자녀들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이 세상 안심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 곳의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2절이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근데 여기 베드로후서 1장 후서 1장 2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축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윌치만이라고 아시는 분, 그분 책을 본 분도 있을 것이고 있습니다. 이분이 큰 고난을 맞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장면,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환난 중에 그는 바다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바다에서 빙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탄 배가 빙산에 부딪혀 좌초될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빙산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탄 이 배가 좌초되어서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빙산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위치만니가 탄 그 배의 빙산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치만니는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갔는데 그 기쁨도 잠시 또 앞에 빙산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난감한 것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항해를 항해하는 중에 수많은 빙산이 놓여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황해하는 그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항해를 방해하는 빙산을 맞아 너가 나에게 청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빙산을 맞을 때마다 빙산을 없애달라고. 이 내 인생에 문제, 고통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게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이것을 없애게 해달라고 애타게 간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빙산이 은혜의 바다에 잠기도록 은혜의 수심이 깊어지는 것이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합니까? 삶에는 많은 고난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고난,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요청할 수, 기도도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도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이 고난을, 이 어려움과 이 태산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인생 항해에 있는 수많은 고난과 문제를 보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바다가 깊고 깊었어요. 내 은혜의 바다가 깊고 더 깊어져서 고난을 덮어버리며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는 요만한 어떤 그런 사건이 터져도 죽을 것만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바다가 깊고 깊으면 이거 넉넉히 이겨나간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크고 깊은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 아니에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어떻게 답을 주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에 뭐였습니까?
앞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갔습니까? 그래서 수심이 깊고 깊었습니까? 그래서 빙산을 만날 때 죽겠다 이게 아니라 빙산을 덮어버리고 지나갔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 문제들 속에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대인관계의 문제, 가정 문제, 문제들 속에서 그래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 생활했다면 그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만큼 예전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올 한 해 동안 인생 문제들 속에서 불안과 초조와 괴로움과 전쟁과 다툼이 있었다면 내가 그만큼 예수님을 알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은혜의 깊이가 얕았기 때문에 나는 그 얕은 은혜의 바다 속에서 이리저리 요동을 치며 견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알아가는 데는 바빴지만 뭐 얼마나 다른 것을 많이 알아갑니까? 건강의 지식, 투자의 지식, 음식의 지식, 여행의 지식,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알아갑니까? 그 많은 것을 알아가는 데는 바빴지만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게을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 대신에 세상의 문제와 시험과 실족과 불평과 다툼과 전쟁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까? 쉽고 구체적인 적용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지? 더 알아갈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12월 31일 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이 항해 속에서 빙산들을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적용.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적용은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며 늘 얕은 기쁨과 얕은 안정감 속에서 살아간다면 피상적인 신앙생활만 할 뿐 하나님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쉬지 않고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다면 그 다 피상적인 신앙생활 뿐입니다. 거기에서 피상 속에서 어떻게 제일 깊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면서 알아갑니다. 범사에 감사, 고난 중에 감사가 없다면 그 고통 속에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 범사의 감사와 고통 속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성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때로 형제와 갈등하면서 또는 형제와 부딪히면서 시기하면서 미워하면서 상처받으면서 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승리하면서 내 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알게 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도 하게 되고 함께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회개, 말씀, 기도, 감사, 함께함의 생활이 없다면 하나님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피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인생의 항해에서 빙산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다. 절망합니다. 빙산 만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못했다면 지금은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뭔가 빙산이 나타날 때 빙산 앞에서 나는 죽겠다라고 절망하게 되고 빙산에 부딪히게 되고 깊은 패배의 10년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3년의 광야 또는 항해를 이제 다 보냈습니다. 이제 2024년의 광야 항해가 남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귀하게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항해에서 조금 더 우리 주 예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많이 크게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해 중에 때때로 만나는 크고 작은 빙산을 덮고 지나가세요. 항해 중에 빙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저의 항해 중에도 성도님들의 항해 중에도 빙산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빙산을 덮고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승리 생활하도록 하나님 주 예수를 알아가며 은혜가 더 많아지고 커지는 우리 사랑하는 열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